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는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틴 지역을 전부를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여인이었다, 그런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예요. 그렇게 잘 사는 도시에 사는 여인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볼 때나 이방인들이지 스스로는 그 일대 지역의 패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항구 도시고 굉장히 상업과 상술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육지로 더 세력을 넓히고 싶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그 당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갈릴리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놓고 싶었었던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 지역에 가신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왜 가셨겠어요? 구경하러 가시고 관광 가시고 휴가 가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복음을 전하러 가신 줄로 믿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러 가셨겠지요.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간절히 얘기하냐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흉악하다, 더럽다.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우리 읽은 본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흉악하다는 게 뭐고 더러운 게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더럽다는 건 뭐예요? 불경건이 더러운 거예요. 거룩이 무너진 게 더러운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이뻐 보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럽게 살면 안 돼요. 오늘날 세상이 참 더러워요. 왠 줄 아세요? 오늘날 세상만큼 귀신들이 역사하는 세상이 없어요. 이 귀신 얘기하면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내지만,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죄송해요 지랄맞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의 해운대에요 목사님들하고 우리 지방 교육자들이 수양회를 갔는데, 여러분 거기 일대가 개발이 됐어요. 그게 광안리입니다. 해운대는 바닷가를 말하는 거고, 그 해운대를 끼고 관광지가 형성됐는데 그게 광안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연예인들 막 엄청나게 막 높은 빌딩들 막 한 채에 50억씩 70억이냐고 얘기하는 무슨 부산 무슨 시티인가 뭔가 하는 것들, 그 아파트 들어있는 데가 그쪽입니다. 그 일대가 개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 일대라고 옛날에 교회들이 없었겠어요? 교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상을 해준 거예요. 왜? 일대를 다 철거하고 뭐 해야 되니까?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야, 그 일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 교회들 보상을 해주고 다 외곽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를 엄청나게 빌딩을 세우고 호텔을 세우고 이러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거기를 저녁 때 제가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새벽에 걷는 것도 좋아하고. 원래 사모하고 저하고 여행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전이는 방콕이고 나는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이는 좋은 호텔이면 무조건 만족이야. 저는 그 일대 걸어 다닐 곳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걸을 때를 먼저 검색을 해봐. 항상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걷는데 이야 그 밤에요, 그 밤에 교회 십자가 불빛은 하나도 안 보여. 딱 하나 보여. 장로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보상을 안 받았대. 거기는 교인이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보상을 안 받았대. 그러니까 그 일대 교인들이 다 글로 몰려간 거예요. 예. 그런데요 나머지는 다 나가서 교회 십자가 그거 하나만 보이더라니까. 그런데요 이야
광안 그 번화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휘황찬란한데 그 밑에 야 천막들이 쫙 수십 채가 서 있는데 다 점집이요. 타로점, 사주팔자, 소은금부터 시작해서 연애운, 뭐 제복, 이야 처녀보살. 그래서 난 처녀인 줄 알았더니 아줌마가 앉아 있고, 이야 나는 점집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성황리에 운영이 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더니 그때까지 해. 야 그때 알았어요. 이야 엄청나게 귀신이 역사하는 데구나 여기가. 그런데요 교회들은요 보상을 엄청 받아서 나갔잖아요. 교인들 헌금 10원도 안 해도 교회를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쌈이 나더만 교회가. 교회에 돈을 쌓아놓고 교회 건축을 하려니까 교회가 쌈이 났어요. 장로교고 감리교고 할 거 없어요. 성결교고 할 거 없어. 교회 안에 쌈이 나가고 교인들끼리 쌈이 난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쌈이 나고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패가 갈라서 싸움이 나고, 돈이 모이니까 돈 쓰는 것 때문에 별별 것들이 다 끼어들더만 부동산 하는 권사가 끼어들어갖고 그거 갖고 투자 땅 어디 한 군데 일부는 사놓자고 이렇게 해놓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자고 그러고 땅을 사서 하자고 그러고. 이야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일대가 귀신들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 오늘날 미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 미쳤다는 게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인정받는 세상인 게 오늘날 세상이. 더러운 짓을 하고 돈을 벌고 더러운 돈들이 인정을 받고 더럽게 권력을 취한 자들이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오늘날 세상이. 그게 흉악한 귀신 들린 것들이에요. 흉악해진 거라고. 악하다는 게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더러운 곳에 발 담그지 마세요. 더러운 세상은 더러운 것이 당연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식인종 사회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사람을 잡아 죽여서라도 돈 버는 게 당연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들키면 죄인이고 안 들키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업수게 여기고 패직이고 부자가 됐는데 걸렸어 그러면 감옥 가는 거고, 안 걸렸어 그럼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흉악한 귀신 들린 세상이고, 그러니 흉악한 귀신 들린 세상은 더러운 게 정당하고 당연한 거 진리가 된 세상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지, 아멘이십니까? 귀신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지 귀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승리하십시다. 자, 이와 같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개 같은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요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믿음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겨서 주님께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을 나누는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는지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4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7장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바라에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들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데 그게 참 안타깝게도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여인은 뭐가 됐어? 믿음이 있는 여인이 됐는데 믿어지지 않는 없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은요, 네가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흑인종이냐 구분하지 않아요.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 구분하지 않아요. 네가 이쁘냐 안 이쁘냐 구분하지 않아요.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아이고, 가래가 차갑고 소리도 안 나오는데 긍휼을 좀 베풀어서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구분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한테는,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딱 두 종류만 있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별소리 다 해도 주님께 안 와. 주님께 오지 않아?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 와? 별소리 다 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오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듣고 나서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나왔대잖아. 예수님을 찾아왔대잖아.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별소리 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오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안 와요. 별소리 다 해도. 성경을 막 읽고 목사님이 할아버지라고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안 와. 믿음이 있으면 오는 거고. 간단해요. 교회 안 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별짓을 다 해도 교회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별소리 다 하지.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 오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듣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주님께 들려주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나한테 뭐가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들음의 열매는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열매 맺혀야 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의 열매는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별소리 대해도 주님께 가까이 오고 주님께 자주 나오는 자가 믿음이 더 좋은 자요. 백날 별소리 다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갖다 붙이고 변명해도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두 종류밖에 없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 나온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께 오지를 않는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주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두 종류로 나눠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예수님의 눈에는 딱 두 종류가 보여.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두 종류로 나눠져. 하나는 큰 믿음이고 하나는 작은 믿음이야. 깨달아지십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주님 눈에 볼 때는 하나는 믿음이 크고 하나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요,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반하고 사람 소리하고 막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의심하느냐? 깨달아지세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역에는 큰 믿음의 교회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교회가 되십니다. 그럼 대체 누가 큰 믿음이고 누가 작은 믿음이냐? 막 소리 지르면 큰 믿음이고 작게 얘기하면 작은 믿음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 큰 믿음의 사람은 소리를 더 지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여인도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와서 엎드리고 막 그러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증상들이 주님을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있어.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뭘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여인이야. 그 시험이거든요. 자존심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벽을 뚫고 가는 게 큰 믿음이에요. 거친 돌을 뚫고 가는 게 큰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이 들 때도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 수도 없는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믿음의 삶 위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낚아채고 태클 걸고 넘어뜨리게 하고 함정을 판다고요. 그런데 그 함정에 빠졌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져서도 털고 그래도 갈게요. 이게 큰 믿음이라고. 어떤 거칠 것이 있어. 넘어져서 여기 피가 나. 그럼 툭툭 털고 그래도 갈게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 여인은 주님께 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냥 무시해버렸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데 무시했어요? 안 무시했어요? 무시했어.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쌩 깠다고. 쌩 깐 거예요.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소리 질러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너는 개야. 개한테 줄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래요. 그럼 나 갈게요. 돌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어도 설령 그것이 내 자존심의 문제고 설령 그것이 내가 오해받는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야 안 머물러요? 안 머물러.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붕 꼭대기로 올라서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 큰 믿음은 어떤 것들도 뚫어버리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개 취급을 받아도 주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이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신다면 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라니까 나는 아침형이 아니고 저녁형이에요. 그럼 아침형 크리스찬으로 바꾸세요. 아멘. 뚫어버리세요. 아니면 밤에 와서 철야기도 하고 가든가.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진짜 새벽에 못 일어나겠대. 그래갖고 밤을 새워서 새벽 예배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잔대. 그거를 몇 년째 하냐면 지금 25년째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이 나를 얽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인정하지 말라고. 내 승진은 원래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운 걸 인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칼은 날카로워야 사용되는 겁니다. 그건 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 칼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칼로 옆 사람 찔러가면서 나는 원래 날카로워서 더러운 짓만 해, 이거는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걸 가지고 옆 사람을 죽입니까? 나라를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인생을 구할 생각을 해야지.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뚫어버려야 돼요. 그게 큰 믿음인 겁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따라하십니다. 큰 믿음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뭐대로 돼요?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원대로 돼서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딸에게서 나갔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 여인의 소원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소원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내 소원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언제나 옳았습니까?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했던 소원도 있더라.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했을 때는 저놈의 새끼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소원도 있더라고. 그럼 그 소원대로 되면 행복할까요?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소원대로 된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뭘까요? 그 소원대로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큰 믿음이 간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네 소원대로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겠어요?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 두로와 시돈을 구원하려고 가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이유가 뭘까? 양구감내기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네 소원대로 됐을 때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큰 믿음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죠.